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여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마음은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돈되며 말씀에 의해 우리의 삶이 견인되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을 다음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잘 한번 눈에 담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다니요. 대관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이 표현으로 미뤄볼 때 고린도 성도들한테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가 난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네한테 또 갈 건데 가서 봤는데 만약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전에 있던 그 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럼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징계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결의를 밝히는 겁니다. 그 전에도 바울이 경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예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고가 있을 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건 곧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놓고 무탈할 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요, 바울은 뭐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까?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자죠. 그러니 바울을 무시하는 건 복음이 전파되는 걸 회방하는 셈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죠. 바울을 통한 경고는 바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잘못을 고쳐야 했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끔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신앙적 양심을 찌를 때, 말씀이 내 잘못을 밝혀줄 때 회피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외면해서도 안 되죠.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회개하고 실제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13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한마디로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 바울을 통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증거라도 있냐?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저 사람 바울의 말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증거라도 있냐는 말이야. 이런 거죠. 자, 이거를 가리켜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붙여서 이야기하죠. 바울의 가르침에 딴지를 걸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 본문 말고 이제 다른 구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유명세를 구했다, 사리사욕이 있었다, 이런 근거 없는 모함을 했던 겁니다. 자, 저 구절 보십시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고린도 성도들은요, 바울이 약하다고 말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날 약하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사도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서 강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입니다.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지만 이런 말이라는 거죠. 어떤가요? 바울의 답변이 참 요즘 말로 쿨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삐지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죠. 과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속뜻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울 자신이 인간적으로는 약했을지도 모르지만 사도적 능력도 약한 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도로서 충분히 믿어도 된다는 뜻이죠. 둘째는요, 자신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건 바울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도전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요?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고린도후서가 조금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확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리는 걸 잘 한번 귀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는 건요.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 그리스도가 약하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거죠. 자,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거였습니까? 당시 죄인 중에서도 아주 중죄인이 당하는 형벌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뭣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그런 예수님이 약한 분으로 보였을 겁니다.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약한 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도 예수님 안에서 약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려고 기꺼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약한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당신들 눈에 강해 보이려고 거드름을 피우거나 위선자가 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사도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랗게 된 구절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신의 사도권에 도전한다면 엄중하게 당신들을 대할 것이다. 엄하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올바른 비판,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물론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그런데요, 자신들이 올바르지도 않으면서 뭣도 모르면서 교회를 향해 딴지를 거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하기도 하고요. 사실관계 자체도 똑바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문제부터 삼기도 하죠.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해달라, 내 기호에 맞춰서 목양을 해달라, 이렇게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엄연히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가 위로와 치유의 기능을 감당해야 하긴 하지만요, 그것도 분명히 올바른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거지,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나를 위로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니, 잘못된 길로 가게끔 등을 떠미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 성도들이 시험해야 할 상대는 바울이 아니라 자신들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딴지를 거는 건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이니까 자신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계신가? 이걸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란 대부분 나한테 있기 마련이죠. 나를 점검하지 않은 채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 일을 기뻐하실지, 아니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도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진행하는 일인지 자기 자신한테 먼저 물어보고 말씀으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짓는데요. 결국 바울이 원하는 바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만약에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인데요. 만약에요, 바울이 사도권을 발동해서 너네들 내 사도권에 감히 딴지를 걸어? 내가 혼내주리라. 사도권을 발동해서 그들을 처벌한다면 바울은 강한 자가 되고 그들은, 성도들은 약한 자가 되는 셈이겠죠. 하지만 그건 바울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건요, 고린도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거였습니다. 온전해진다는 게 뭔가요? 죄에서 떠나는 거죠.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의 권한을 부정하고 그럼으로써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악으로부터 떠날 때 비로소 그들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이 한없이 약해지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해지더라도 당신들, 너희가, 고린도 성도들이 강해지기만 한다면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약해진다는 건 뭘까요?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당하고 무시당하고 모함을 받아서 초라한 신세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처지가 되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으니 당신들이 온전해지길 바라오. 그러면 나는 비로소 기뻐할 것이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사도권을 둘러싼 처벌의 문제, 또 그와 관련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권 문제는 고린도 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려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사도권을 거부하고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자신은 무시당해도 상관없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고 훈계했던 바울 사도의 권면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나의 이기심과 공명심과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의 강함을 기억하게 하셔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약해지더라도 강하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나는 진정으로 강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다시금 점검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